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것이 바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미혹을 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한가 해서 예수를 믿던 믿음에서 다시 돌이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바른 복음에서 그렇게 갑자기 돌이킬 수가 있느냐, 그릇된 사상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하늘의 천사라도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교회를 세웠던 우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 사람은 누구가 되었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1장에서 말하고,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로로 타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겠느냐.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았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5장까지 말씀하고, 이 6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택자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 5절에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내쫓을 궁리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잘 권면하고 그러한 범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는 이렇게 죄를 질 요소가 없는가? 나도 죄를 진 것이 있지 않은가? 하고 그 범죄한 사람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받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진 것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다 할 것이 아니고, 그 죄진 사람을 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앞으로도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료를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범인으로 정죄해가지고 내쫓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게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매를 때리는 게 때려가지고 자식을 아예 내쫓고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릇된 길로 가니까 그 자녀를 매를 때려서라도 악한 일을 그치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실롬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을만 하니까 죽었겠지. 자기 죄값으로 죽었겠지. 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만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예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무슨 정지한 게 드러나고 남이 안 되는 일 있으면 혀만 끌끌 차고 그 사람 마땅히 그래야 되라고 정지해버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도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생겨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지만 이 나라가 복잡해진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나라가 잘 되리기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바닷물이 짠맛을 내는 것은 그 농도가 100%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소금은 겨우 2,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농도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생활만 바로 했어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라가 어지러운 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전부 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로 못하는 게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만 모든 죄를 다 지우지 말고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책임이 있어. 온 교회가 다 나도 책임이 있어. 나도 책임이 있어 하면은 그 사람의 책임이 100%였던 거지만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면 그 사람의 책임이 완전히 줄어져 버립니다. 내가 바로 못해서 저 사람을 바로 인도 못해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랬어 한다고 하면 다 같이 죄인이 돼서 서로 나누어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은 오히려 정죄만 하고 내쫓을 생각만 하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각각 자기 책임을 지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잘못만 아니고 나도 책임이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대 라고 만약에 온 교인이 다 그 책임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 가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정죄받지도 않을 것이고 주께서는 당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죄인을 죽이기가 뭐 해가지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2절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졌던 것처럼 범죄한 자가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짐을 책임을 대신 너희가 지어주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돼.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못 가르쳐서 그랬어. 내가 늘 친히 지내는데 내가 제대로 전해주지를 못해서 그랬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범죄한 사람도 깨닫는 면이 다를 것이고 그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로 취급해서 격리하고 내쫓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내가 잘못인데 저 사람의 죄만 드러난 거지 나도 사실은 속에 그런 게 있는데
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감싸준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용서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룬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송아지라고,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초호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처치해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를 인도자로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은 저를 먼저 죽이시옵소서.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뭐 가다가 먹을 게 없다, 뭐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하면은 제일 먼저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를 인도해낸 거야 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처치해버린다고 할 때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모르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처치해버린다고 할 때 저를 먼저 처치하라 그랬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도 같은 사랑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자기 생명이 멈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런 저주를 받아서 자기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세나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나 그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사랑한 것처럼 그 두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들,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을, 법을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되는데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죄도 나도 책임이 있다 하고 나누어 지려고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즉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유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어 하고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남이 죄진 것까지도 그것도 내 책임이 하고 져야 될 판인데 자기가 마땅히 져야 될 거를 나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 하고 남에게 떼밀고 책임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는 내 책임이야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게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로 못해서 저 사람 저렇게 된 거하고 서로 짐을 져주려고 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뭘 하나님의 법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데 범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법으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하면 참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만들어지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어느 만큼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굳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관통하는 한마디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저도 여러분도 아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나 그 소망이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해야 되고, 누구를 교훈하고 치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돼야지, 그거 없이 하면은 그냥 자기 재주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언가가 좀 자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여기면 스스로 속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통해서 상고해 봤지만 그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다 까발리고 드러내어서 정죄하는 거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나도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 죄만 큰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거에 내 책임도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온 교인이 다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죄는 자기가 졌는지 모르지만 온 교인이 그 죄 다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면 일만 달라트쯤 됩니다. 우리가 평생 무슨 짓을 해도 못 갚아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도 못 갚는다니까요.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달란트 되지도 않는 그 죄를 가지고 다 이 사람에게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너 잘못했다 하고 따진다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우스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죄가 있으니까 너 이런 죄가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내 죄는 그 사람에게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데,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그러잖아요. 내 눈에는 들보 기둥 같은 그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티끌 조그만 걸 보고 그걸 죄라고 우기면서 너 잘못했다, 너 이런 것이 그러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 말이. 고린도서 10장 18절에도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정말로 믿음 있는 자고 만들어진 자지, 자기 스스로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서 아하, 저 사람이 저렇게 범죄를 했는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죄라고 하면 나는 저 사람 죄보다도 더 큰 죄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모든 것이 자랑할 게 자기밖에 없다는 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진 것도, 내가 참게 된 것도,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된 것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뭐 좀 만들어지고 뭐 좀 자리가 높아지고 좀 아는 걸 가지고 그걸 교만해가지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마땅한 일이지만 제일 먼저는 자기 짐을 자기가 먼저 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고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믿어지도록 역사하고 내 심령 안에 지금까지 내주어 계시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마귀 종살이 할 때는 마귀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을 쫓아 성령을 위하여 사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이 잘 되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성령을 위하여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을 신약시대에 오셔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도 육신의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앞서 더 신령한 양식인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떡보다도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8절 말씀, 그죠?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혼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느냐?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육신이 잘 되는 일에 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가질 못하잖아요. 결국 내가 못 쓰면 다 없어져 버릴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나라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심으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내 것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다니까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상급에 대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잖아요. 오른쪽에는 예수 믿은 사람 양들 모이라고 하고 왼쪽에는 불신자들 염소를 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들한테 말하잖아요. 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와서 돌아보고 내가 배고플 때는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고 헐벗을 때 옷도 너희가 주고 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공개했으니까 너희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 하니까 양들이 너무 황송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제가 주님 옥에 갇혔을 때 가본 적도 없고
제가 주님께 뭘 음식이나 마실 거, 옷 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아니,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린 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줬던 거, 그거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 어린 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거 언제적인지 알 수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주님은 그걸 기억해놨다. 그거 나한테 한 거야.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가진 것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강단에 꽃을 바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 가진 것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유익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 안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어린 소자한테, 어린 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한 것도 기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잊어버릴 리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도 성도도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벌써 다 기억해 놓으셨을 거라, 그 말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걷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내 영혼이 점점점 자라나고 내 믿음이 진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육신의 거에 잘 되는 거면 마음을 두고 육신의 일만 열심히 하면은 영혼은 점점 말라 비틀어지겠죠.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잘 되는 거에 마음을 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냥 육신이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해봐도 여러분도 그런 분 만나잖아요. 뭔가 성경을 좀 한번 일독을 해봤다든지 기도를 한번 해봤더니 응답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생활하는 동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요만큼도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좋은 거 봤다, 좋은 차 탔다, 날마다 그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하는 증거인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진이 나서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할 때도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여, 저희는 이 편안한 나라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어떻게 안 해줬다고 할지라도 그 현상만 들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날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가서 잠을 자고 내일 깰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누구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일 새벽에 또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게 기적 아니에요? 다 같이 자는데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났다는 게 기적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깨는 것조차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참 허허하시지 않겠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인생과 저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기쁨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가는 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신령한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항상 이어져 나가니까 그것도 영생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막 갈 때 같아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만 보면 이쪽으로 가고 싶고 뭐만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나오는 거 이게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시죠? 누구나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친구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는 뭘 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토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한 사람은 100배나 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100배 기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늘 아래 갔을 때는 당연히 상급도 주시겠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성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늘 아래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6절로 7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을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장로에게 편지를 했는데 사랑하는 장로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다 그 말이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너 손으로 하는 일도 잘 되고 너 육신도 건강해지도록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새벽이면은 예배당으로 나와서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형은 기도하고 동생은 같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가고 열심히 헐떡거리고 운동을 했어요. 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형님이 집에 가는 시간이나 동생이 집에 가는 시간이나 한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고 한 사람은 산에 가지도 않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여 그만 부르짖다 가는데 동생이 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왜 먼저 떠나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은 나이가 훨씬 더 많아도 자기보다 10몇 년을 더 살게 했는데 동생을 일찌감치 불러가 버렸어요. 자기는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오래 살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래 살기는커녕 오래 생명 단축돼 버렸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른 것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도. 영혼이 잘 돼야지 신령한 영적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무식하니까 행하지 못합니다.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으니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열매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인상이 우락부락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물이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만큼이야. 하면 딱 멸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들처럼 여기서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면 속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지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으려면 스승을 모셔야 되잖아요. 나보다 나은 영적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스승을 가진 사람은 그 자기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됩니까? 그분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 월세금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돈을 받고도 선생님한테 돈을 내면서도 그 선생님이 가진 지식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자기를 가리키는 인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모든 신령한 은혜를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이미 나를 인도하는 스승은 나보다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도자가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알지만 엄한 스승 밑에 가면 그 스승이 뭐 좋은 말로 말할 때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친히 연필 잡고 가르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책망하고 막 이것저것 시키고 안 하면 뭐 잔소리하고 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다 일일이 가르쳐 주겠어요. 또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는 물 주고 가꾸는 사람일 뿐이에요. 모든 교육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들은 자라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은 전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또 먹여줘도 안 돼요. 입에 넣어줬다고 할지라도 삼키는 건 내가 삼키지 제가 삼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영의 신령한 것을 받은 성도가 육신의 것으로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을 때 자원해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가지고 바울 편에 보내어서 예루살렘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구제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영적 은혜를 끼친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자기의 영적 스승을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공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많이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무서워가지고 1년 내내 손 한번 앉아본 사람과 직은에서 같이 얘기한 사람과 한마디를 듣더라도 같이 대화를 해본 사람이 더 낫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영접했던 비단장사였던 루디아는 복음을 받고 자기가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은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걸 네가 인정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머물러라. 내가 너를 공개하게. 만약에 그 말을 안 듣고 네가 가면은 내가 예수 영접 안 한 걸로 나는 인정한다. 바울이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그 집에 가서 머물렀다 그 말이. 그런데 루디아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멀리 와서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예수 믿게 해준 이 스승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영의 인도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 교육자들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위에서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신령한 양식, 좋은 생수를 먹일까 날마다 그걸 연구하는데 속을 들들들들 새기면은 그 일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교육자가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례비조차 못 받으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하면은 언제 말씀을 준비하고 언제 기도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위한 신령한 양식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자들을 성도들이 잘 섬기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라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싶으면은 내 스승을 영의 인도자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되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까닭없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을 하면은 문제는 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낙심할 만한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교회도 대충 하고 예배 참석이나 봉사나 대충 했는데 이제 마음을 좀 먹고 열심으로 좀 해봐야겠다. 우리 교회 표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봐야겠다 하면은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없던 일이 막 생기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질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낙심할 만한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열심으로 하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시험이 있구나. 올 게 왔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 딱 넘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부터 열심을 했다고. 아이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이상 진보를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맴맴 도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예수 믿은 신앙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남을 가르칠 만한 신앙 인격과 실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과거의 계획성에서는 피곤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두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키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 선한 일을 해나가다가 혹시라도 낙심할 만한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열매를 얻을 날이 분명히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해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성취하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